하나님이 주시는 법령은 늘 수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어진 그런 계명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세상 법은 안 들키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들키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정도만 입증이 되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남을 해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네가 죽더라도 남을 살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거는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세상 법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한심한 실력을 놓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민망하기가 그지 없을 뿐입니다.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됨, 즉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그것이 수준이죠. 세상의 법은 행위규범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의 행위는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돼도 행위로 그러한 척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남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 실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척을 합니다. 안에서 진실된 동기가 없는데도 그저 때워서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수준이 아닙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만 열리는 법이죠. 잠시 감나무가 지가 사과인 척 하려고 시장에서 사과를 하나 사갖고 본드로 가지에 붙여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만 하면 다시 테이프로 붙여두고 또 호치키스로 찍어두고 그렇게 붙여두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사과나무 가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또 사과가 열릴 것이라고 스스로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어디서 갖다 붙여서 그렇게 달아놓은 그런 모양만 사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에서 골마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먹어도 상한 맛이 날 뿐이죠. 성경 표현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으십니까? 경건의 능력까지 있으십니까? 경건의 능력까지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갈수록 어렵고 잘할수록 모자라고 애를 쓸수록 멀기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잘하려고 하는데 모자랄까?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을까? 그 애통함, 잘하려는 진심조차도 없다면 그럼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진심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건데,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게 실로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천국에 대한 말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미 식상한 단어가 돼버렸지만 우리에게 감히 천국이 주어진다고요? 이는 엄청난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기적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세상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일을 다 겪어냈고 숱한 희노애락이 교차되는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기뻐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슬퍼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그날 곧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때요?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쭉 회고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살아온 나날들. 인생이 뭔가 싶으시죠?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으실 겁니다. 그 어느새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만이 이제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내일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 그 죽음의 날을 향하여 내리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고 해서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없는 곳에 가 있다? 이거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원인데. 이런 말을 백날 첫날 해도 안 믿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정도 차이는 있어도 바로 그날은 믿든 안 믿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날 영생 복락이냐 영원 형벌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요 짧은 이 인생,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이 쉽게만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 그렇게 쉬울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대. 그래서 어떻게? 대강 주일 예배 나와드리고 헌금 적당히 내드리고 직분 좀 받아놓고 기도 좀 하고 또 성경도 좀 읽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경지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다라는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천국에 가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곧 있을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오직 그거 하나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뿐이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내내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투철한가 그것으로 평가되는 거 아닙니다. 변해야 합니다. 존재성이 변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온전하고 완성된 경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신명기에서 늘 주제로 삼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려는 그 진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구원받은 자녀의 마땅한 증거라면 그 말씀, 그 계명, 그 핵심이 뭐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뒤에 것이 이웃의 사랑이고 그 10계명을 넓게 지금 확장해서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이나 처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루고 있는 신명기 법령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뭐죠? 법이라는 것은 세상법처럼 내가 살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지켜줘야 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까? 남을 살리려고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수준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심령의 조건이 되더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법령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의 핵심 가치인데 죽어서 살리려는 마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죽어서 살릴 실력이 없다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죽이려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전체에 흐르는 영성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형을 규정한 법령도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게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잘못이라면 죽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잘못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때려서라도 올바로 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의 내용은 그래도 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번 시간은 고엘에 대한 법이었죠. 이 신명기 25장의 맥락이 다 동일합니다. 연약한 여자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손을 낳게 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영성이 연결될 때 비로소 예수를 낳게 하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죠. 그 고해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심령의 바탕이 결국 나중에 확장되면 예수가 필요로 하는
예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심령과의 맥락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법령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25장 전체의 맥락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은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법령입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좀 무섭네요, 내용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남편이 싸우면서 맞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있는 그 상대방의 음낭을 손으로 잡는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아내가 남편 편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힘이 없는 자가 그 상대방 남자의 급소를 잡아서 제압을 할 수 있다면 오늘날 같으면 와, 이 여자 용감하다, 와, 잘했다, 그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자의 손을 찍으라고 합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잡느냐, 불경하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시중에 이 본문의 해석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이 법령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는 상징이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거죠? 남자가 음낭을 다쳐서 더 이상 생식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자손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고엘의 법령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고엘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수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측량의 속임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내용인데,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고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무게를 달 때 저울추로 사용하는 그 매끈한 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예를 들면 1kg짜리 돌, 1kg면 너무 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1kg짜리 돌을 들고 있으면 이쪽에 1kg짜리 물건을 놓고 균형을 맞추면 이거 1kg짜리다. 그걸 저울추라고 그러는데 이걸 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작은 돌, 큰 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집에도 되가 있는데 바가지 같은 거, 그것도 큰 거 작은 거 두 개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개라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왜 두 개를 두지 말라고 하냐? 몰래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유리한 쪽을 사용하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는 더 유익해지려고 저울추를 속이거나 되의 크기를 속여서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큰 돌을 실적 내서 큰 돌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돌이 유리할 것 같으면 슬쩍 작은 돌을 사용해서 속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영적 맥락과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삶이 어려워지면 그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살리려는 법이랬죠. 그러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거나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의 멍에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과 같은 거죠. 먹여라. 먹여야 네가 타작을 잘 해야 그 소의 주인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나서 25장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뜬금없이 세 번째 아말렉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뚱딴지 같은 개입인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래요. 이 아말렉이 참 이상하고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이 아말렉이란 뜻 자체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골짜기에 산다는 게 뭔가 좀 음침하고 뭔가를 자꾸 노리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이런 좀 음산한 분위기, 이게 이제 아말렉인데, 우리는 대충 아말렉 그럼 많이 들어봤다. 이방 족속이다. 이스라엘과 뭔가 대적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늘 공격하고 뭐 침략했던 그 정도의 이방 족속,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방해하는 많은 이방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말렉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명기 전체 흐름 속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심지어는 애굽까지도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처를 베푸시려는 마음들을 많이 표현을 했다고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마음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간들을 향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이방 족속들이라고 해서 그 이방 족속이라서 아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주는 거죠. 구원에 대한 기회를 베푸시는 분임에는 틀림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른 이방 족속에게도 선처를 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숱한 자비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다릅니다.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선처나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아말렉만큼은 얄짤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아말렉의 존재가 가장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임팩트를 좀 받으셔야 될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보통은 아무리 그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기원, 그 족속, 조상,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정체, 그리고 적어도 그 이방 족속의 공간과 시간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모압, 암몬 그럼 딱 떠오르잖아요. 그 롯이 아내와 동침하여 나온 족속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서 살았기 때문에 신명기서를 하면서 모압과 암못을 거쳐가는 이런 모습들. 에돔은 에서의 후예. 뭐 이런 식으로 대강 그 기원과 족속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그 출처에 대한 일관적인 맥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항상 제가 예를 들다가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아말렉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찾기 쉬우니까 일단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혹시 힘드신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나오죠.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알잖아요, 야곱의 형. 그러니까 에서는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처음 아말렉의 출생이 나옵니다. 지금 창세기 36장에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브라함은 지났고 이삭 지났고 야곱 시대, 그 어간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니까. 근데 이 시간대보다 훨씬 이전, 지금 창세기 36장에 아말렉이 처음 나오는데 그 훨씬 이전 창세기 14장쯤 가면 창세기 14장 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찾는 작업을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받고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성경 안 찾고 성경 설명 안 하고 설교를 하면은 제가 제일 편합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좀 이렇게 싫어하지 마시고 열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듣고 그러지만 사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기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나 산다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것을 다룰 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7절은 뭐냐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사돈과 고모라의 국지전이 일어나는 그때의 일입니다. 14장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여기 아말렉 족속을 쳤단 말이죠.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을 낳기도 훨씬 이전, 아까 36장이 아니라 훨씬 이전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시대에 뭐다? 아말렉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다 다루려면 그냥 골치 아프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뭔가 그 정체와 출처가 묘연하다 그 말입니다. 좀 뒤죽박죽이고 무소부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디든 그냥 틱틱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은근하게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훨씬 이제 후대 창세기 36장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뭘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후대에 나왔던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옛날에 어떤 족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후대에 나왔던 이름을 거기다 엎어서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쓴 거다. 뭐 기타 등등 뭐 수많은 학자들의 애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애매한 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애매해요. 아말렉이란 존재가. 그 다음에 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아말렉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르비딤 전투가 유명하죠. 거기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습니까? 르비딤이 어디냐? 그 광야의 시내산 근처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 시내반도의 밑에 있는 시내산 옆이 르비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이 아말렉도 그런 그 사막의 그 광야의 유목 민족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싸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 내용을 듣고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인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여기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주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는 르비딤이란 시내산 광야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장소적 공간이 거기였는데 정탐꾼이 갔다 온 그쪽 가나안 위쪽의 남방 부분에도 누가 있었다? 거기도 아말렉이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 조금 무리를 한다면 그때 옛날에 뭐 사막에서 살다가 뭐 어떻게 이동해서 또 가나안 쪽으로 갔나 보다.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이동해서 정착하고 산다는 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비약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 뒤에 훨씬 후대에 이제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15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지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지역을 따져보면 북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북아라비아가 또 어딘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이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포함해서 가나안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의 그 수십 배에 이르는 그런 지역을 다 포함하고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이 이집트 서쪽으로도 포함되고 여기서 다시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게 지금 다 포함되는 아주 큰 광역 지역입니다. 여기에 뭐요? 아말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주 작은 예 몇 개만 들어서 아말렉의 이 존재의 신비함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데 또 더 희한한 것은 에스더서에 가면 아말렉이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한참 더 뒤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에는 이 아말렉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중요한 세 주인공이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니겠습니까? 하만이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누군가요? 하만가요?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하만이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전부를 멸절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내잖아요. 그때 그 대적이 하만인데 성경은 이 하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인데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러고 로마의 왕은 시저라고 그러죠. 아말렉 족속의 왕은 아각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각이 어떤 사람?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만이 무슨 말이죠? 아말렉의 왕족이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표현되고 있는 지금 에스더서의 공간의 배경을 보면 하만이 지금 누구로 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잔재에 아말렉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나 보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성경의 곳곳에 있는 작은 예들을 통해서라도 성경은 아말렉에 대하여 그 시간과 공간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그게 뭔지 이게 선명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중에 보통 이방 족속들은 그 기록, 기원, 시간과 공간의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항상 매치가 돼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 그러면 잘 모르더라도 여러 번 들어봤던 그모스, 뭐 몰록, 몰렉 이런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 신이고 블레셋은 여러 신을 섬겼지만 대표적으로 다곤 신상 이렇게 매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매치가 되는 주신들이 있어요. 이방 신들은. 근데 아말렉이란 이방 족속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많은 이방 족속들 중에 아말렉만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항상.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철저하죠. 오늘 본문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그들이 누구죠? 아말렉이. 니들이 피곤할 때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다른 이방 족속들은 자기의 이권과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고 싸우거나 그랬는데 요 아말렉은 뭐냐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인간적 약탈이나 침략의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의 17절 아말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에게 행한 일이 뭐죠? 이게 그 유명한 르비딤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다시피 여러분 르비딤 전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영적 원리를 여호수아가 배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찾기 쉽죠.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기 쉬운 것만 제가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르비딤 전투가 다 끝날 무렵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겼는데도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뭐죠? 대대로 싸우신다. 이 말은 뭡니까? 대대로 끊임없이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에 거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16절 이 부분에 2번이라는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조금 좋은 성경은 제 성경 관주 자체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속마음으로는 아이고 하나 사세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관주까지 볼 만한 그런 세심한 여력은 좀 없기 때문에 관주가 나올 때 제가 설명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분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있으신 분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2번이라고 돼 있고 그 밑을 쭉 내려다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부분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라고 번역이 돼 있는 그런 사본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치려고 아말렉이 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관주의 부분을 본 메인에 실어야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둘 다 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말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그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 그것이 16절에 여호와께 맹세하기를이란 그 부분의 다른식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사탄의 속성을 말해주는 표현이 있죠. 가장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성을 묘사한 몇 군데의 대표적인 문구 중에 이사야 14장 13절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냐면 그 앞절에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루시퍼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이 여기에 그대로 나온 거죠. 내 자리를 하나님, 네 자리를 제껴버리고 내 보좌를 네 위에 올리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것이 뭐다? 악한 사단의 가장 깊은 속성이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말렉이 방금 관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 보좌를
내가 차지하려고 공격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의 속성과 동일한 맥락인데 이게 뭐죠? 바로 이게 르비딤 전투의 가장 깊은 영적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에서 모세는 아말렉이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드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면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가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싸움을 그렇게 이겨놓고 아말렉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다른 이방 족속과는 이 잽이 안 되는 단호하고 철저한 저주를 하는 모습이죠. 뭐라고요?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요 기억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 요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지금 일관성 있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르비딤 전투의 아말렉이라는 거.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미 애굽을 나온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이 르비딤 전투가 시작되는 아까 본 그 출애굽기 17장 8절이 시작인데 8절에 뭐라고 르비딤 전투를 시작하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의도가 있는 거죠. 언때에, 뭔 때에, 그때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언제를 말하는 건가?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때가 언제냐? 그 앞에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을 때에라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인데 성경에서 무리바 사건은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 뭐 제가 그것까지 다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지금 이 그때에 해당하는 무리바 사건이 뭐냐?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도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반석을 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을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뿜어내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뭐 지하수를 파도 되고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 주셔도 되고 그런데 왜 굳이 반석을 치라고 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거,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가 물이 없어 죽어야 될 우리의 운명이 그 물 생수를 먹고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에 뭐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지멋대로 살 때, 애국 백성으로 살 때, 교만하게 살 때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멸망이고 심판인데 굳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할 때 육신을 거스리고 정욕을 꺾으려고 할 때 죄에서 등을 난생 처음 돌리고 거룩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할 때 그때에 아말렉이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려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잡고 있을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거 갈수록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질 때가 반드시 생기는 법입니다. 그때 피곤했는데 피곤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빠꾸 해서 뒤쳐져 있을 때 그 끝을 쳐져버린 걸 잘라버리는 거 그걸 쳐버리는 게 아말렉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피곤할 때입니다. 피곤할 때. 이 피곤하다는 히브리어 아게다 지친다는 말입니다. 지친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데 지친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에너지가 다 방출이 된 거죠.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쏟아질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데 지쳐서 어떻게 된다? 자꾸 뒤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약한 자를 친다. 왜 떨어져 나갑니까? 당연히 피곤해서 지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뒤처지지는 않으려고 간신이라도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면서 피곤하더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리고 또 하나, 떨어져 나가는 힘든 자를 옆에서 돕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살려줘야 하는데, 지금 이 신명기 법전을 다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약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고헬제도 그렇고 태용제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붙잡고 일으켜줘야 되는데,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공동체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앙 싸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진심이 있었다면 다 동일합니다. 반드시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그 피곤은 가나안이란 목적을 놓치지 않고 그쪽으로 진군하는 자들에게만 다가오는 피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그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아요. 그 열심 있는 사역을, 그 승리의 사역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치는 거죠. 그 지치는 순간에 이세벨의 무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틈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이죠.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다윗 편에 섰다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다윗을 완전히 처부술려면 지금 다윗이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하십시오. 이때가 기회입니다. 압살롬은 이 조언을 듣지 않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뭡니까? 여기 사탄의 영성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윗이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이때 곤하고라는 단어가 오늘 이 피곤이란 단어인 야게와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 1편에서 6편까지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는 동안에 노래한 그 내용을 갖고 사실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앞부분의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 뭐였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표현 중에 평안히 눕고 자고 깬다. 그런 표현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 감사하고. 그게 뭔 말이죠? 그냥 나 잘 잤다, 잘 깼다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요? 피곤한데, 피곤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뒤처져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깬다라는 것이 영적인 승리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파이팅하고 으쌰으쌰하고 막 거창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피곤함 속에서도 뭔가 지켜낼 것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피곤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물과 양식부터 주십니다. 먹고 힘내라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너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소리를 들려준다. 적어도 그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 회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피곤해도 뒤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충분히 뒤처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에너지를 거기서 응집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당하게 돼 있어요. 뒤처지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피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실패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 뭔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피곤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세미하게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영적으로 안 피곤하나요? 여러분보다 100배쯤 피곤할 겁니다. 갈수록 지칩니다. 제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만 적어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뭐가 지칠 일이 있겠습니까? 다르려고, 구별되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야말로 신비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치는데, 분명히 피곤한데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신자는요, 지치는데 깊어집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씀 듣고 뒤처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피곤할 때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가족, 교우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뒤처질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아유, 내 코가 석잔데 그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오늘 신명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살려낼 수 있는 일에도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물과 양식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뒤처지지 않는 행군을 계속해 나가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말렉과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피곤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뭔가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시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문자 보내니까 자기 생각 보내지 말고요. 성경에서 감동이 되는 성경 말씀을 그저 한 구절 보내면서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냥 이 정도.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신뢰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좀 그러고 싶고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요. 서로. 여러분의 피곤함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한 무기력증의 피곤함이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에서부터 오랜 지침과 에너지의 공력이 고갈되고 있을 때 보약 한 첩 지어 먹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피곤이라는 건 은혜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수준까지 가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다가오는 인간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요? 마지막에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그걸 노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여기서 다시 힘을 내기가 너무 벅찹니다. 너무 공고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말씀이 있음을 제가 갈급해 하겠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리고 그 말씀을 갈급하시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피곤한 경지를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가시면 나옵니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어미 독수리를 보고 하나님이 신앙을 키우는 법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표현이 어떻습니까? 어미새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애기 독수리 입장에서는 둥지가 제일 편하니까 좀 편안하게 내버리면 되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지. 엄마가 자꾸 찔러대고 막 둥지 바깥으로 내몰고 피곤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함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기 위한 시작 때문이죠. 그렇게 피곤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 새끼 독수리가 피곤할 때에 어미새가 뭐라고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너풀거린다는 게 뭐예요? 날갯짓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날갯짓이 나중에 폭풍을 자기의 날개로 받아서 구름 위로 비상합니다. 그것이 독수리의 위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종중앙교회 가서 그 부흥의 전체 제목을 비상일 때 비상하라. 라임을 따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인생의 비상 사태를 만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갯짓이 왜 멋있는가 하면 새들은 펄떡거려서 지 날개의 힘으로 가려고 하죠. 독수리는 날개의 근력을 갖고 바람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 때 온갖 잡새들은 다 떨어져 죽습니다. 지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어요. 폭풍의 힘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피고 있는 그걸 견디는 것입니다. 날개를 피고 그 바람을 그대로 받는 상태를 견뎌서 비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왜 새끼 위에 너풀거리냐?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지금 피곤하지? 그러나 네가 너풀거리는 네가 날개를 피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너한테 준다. 이게 독수리의 신앙 양육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 경험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폐부를 찌르면서 임했던 적은 기쁠 때 행복할 때 일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폐부를 찔렀을 때는 뭐죠? 지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을 때였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피곤해서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처지지 마셔야 돼요. 아말렉이 뒤처진 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다 잘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한 가운데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너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세미하고 깊은 주님의 말씀을 품으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피곤 가운데 더 깊은 세미한 말씀을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깊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지게.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공급하는 말씀의 힘으로 네가 날아오를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씀에 집중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피곤으로 인하여 다 뒤처져 버린다면 그때는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피곤할 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피곤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피곤 덩어리입니다. 그 사람이 피곤하고 그 일이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정작 피곤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만나는 족족, 당하는 족족 피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미한 소리의 붙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시는지 다시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